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57장이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오직 믿음이 이김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레데 왕의 생명을 찾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레소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그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서 북쪽 지파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죽게 되지요. 그 아브넬의 죽음으로 사울의 왕국, 이 사울의 집안이 급격히 기울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은 발빠르게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복수와 또 분열과 깨어짐이 북쪽 지파의 나라들에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자, 이스보셋이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보호해야 될 총사령관들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하죠? 6절입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되죠.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는 그의 머리를 베어 밤새 헤브론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가는 거죠?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윗에게 가장 큰 정치적 걸림돌이었던 이스보셋을 제거해 주었으니 포상과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보상 대신 심판을 내리게 되죠. 그 이유가 11절이었죠. 의인을 그의 침상에서 죽인 것이라. 자, 이스보셋이 바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자를 얻기 위해 이러한 악인의 불의한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역사의 복수와 비극의 이야기 속에서 단지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배신과 정치적 쿠데타의 이러한 사건 속에서 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이나 나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깨어져 있는 세상 속에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과 분열 속에서 레갑과 바하나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 행동의 원칙은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마침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다 우연과 같이 기회가 올 때 그들은 우열의 경쟁으로
이 적자 생존, 영어로 말하면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진화론적 사상에서 나온 원칙입니다. 즉 우연과 우열로 인한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잡고 서로 짓밟는 생존의 기회의 우열,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사라지자 그들에게 왕이 되어야 될 이스보셋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스보셋을 약자로 만들어버리죠. 힘의 우위에서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이 약자가 된 이 이스보셋을 끝내 죽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라고 했죠. 그 마침이라는 것은 이 이스보셋을 보호해 주어야 될 기회인데 그들은 이 무방비 상태가 된 이스보셋을 죽일 기회로 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상 원칙입니다. 기회를 잡을 때 남을 죽일, 짓밟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하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서 그의 머리를 베는 것을 그들은 승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자, 이러한 이 진화론적 생각, 진화론적 사상과 우연과 우열, 갈등과 분열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원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종교 생활까지도 이러한 잘못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룩한 포장지를 쌓아 낭자한 피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속의 원칙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간파하고 격파해버리죠. 바로 이 레갑과 이 바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과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레갑과 바하나가 말했던 여호와께서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라고 예를 들고 11절에서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 위에서 죽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업지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울은 악한 자였죠.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그것을 제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보셋이 죽은 것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너희의 죄를 갚겠다라고 하며 청년 군사들에게 그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계교와 이 악한 세력들을 끊어버리는 다윗의 단호함과 그리고 다윗의 결단이었죠. 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세상 원리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승리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로만 신앙이 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즉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통독으로 이 사무엘하 4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사무엘하 4장에 이러한 사건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이 사무엘하 4장에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여러분 통독으로가 전체 그림을 보면 이제 다윗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사울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단호하고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결단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외심이 세워지는 것이죠.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연과 우열, 기회 폭착과 암살, 분열과 갈등의 반복은 계속 쳇바퀴 돌듯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일터도, 세상도, 사회도 이러한 원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적인 원칙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에 묶여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과 일터, 세상과 사회 속에 이러한 악의 반복이 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진화론적 생각과 비신앙적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배하는 세속적 원칙과 기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 사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진화론적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약점에 나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로 삼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묵인하며 그것을 또한 은혜로 포장하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세상의 원리가 가져다 준 이 불의한 성공을 단호히 거부하고 영적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웠듯이 주님, 우리 모두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일터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 기준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볼 때 세워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영적인 영안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